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배가 고파서 밀이삭 뜯어먹은 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리사이들이 만들었어요. 바리사이들이 비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느님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조항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안식일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규정들로 다른 이웃들을 비난하고 단죄하면서 하느님께서 자비가 전혀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본당 안에서도 종종 벌어져요. 그죠? 네. 교회법에서는 또 하나도 규정해 놓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말 한마디가 마치 규칙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죠. 예전에도 제가 이런 예를 몇 번 들었었어요. 그죠? 네. 예를 들면은 복사는 이쁜 자매는 복사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규칙들.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느님이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 잘못된 것들을 자기들이 막 만들어냅니다. 그죠? 네. 또 뭐 어떤 예를 들어줄까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신부님이 성체를 축성할 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고개를 숙였다가 성체를 들어 올리면 그때 고개를 들어 올려야 된다. 그전에는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 다 자기들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선 그렇게 안 하면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사이들이요. 근데 그 하느님과 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르심을 이용해서 마치 그 부르심이 하나의 권력이 돼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다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열매 맺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합니다. 자꾸 지적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 비난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 그런 분들이 없겠죠. 비난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심판하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느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더욱더 모시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비난, 불평, 심판, 이웃에 대한 험담, 그게 계속해서 내 입에서 맺어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봉사를 본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계속해서 비난, 단죄, 심판, 험담 이게 계속 맺어지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봉사는 봉사대로 무진장 열심히 하면서 자기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불행한 사람인 거죠. 히브리 말로 자비라는 말은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가 굶어도 1번, 엄마의 몸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준다. 2번, 엄마가 굶으면 뱃속에 있는 애도 굶는다. 몇 번일까요? 네, 다 줘요. 자, 엄마가 슬프고 엄마가 힘들면 1번, 어머니의 자궁은 아이에게 밥을 안 준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내준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이게 자비인 거예요. 이게 자비라고요. 하느님이 우리들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다 내어주시는 거. 그게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면서 정말로 맺어내야 될 열매는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여전히 구원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들의 봉사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열매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 같이 하면 불편해요. 일은 무진장 잘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봉사하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요? 계속 입으로 그냥 막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맞장구 쳐주다가 또 불안해집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저 사람이 또 내 얘기할까 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네. 없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규정들, 규칙들, 이 모든 거는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한테 제자처럼 대한다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하느님의 이름을 내가 팔아먹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느님과 모든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이죠.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현명할까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삶이죠.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히즈키야처럼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은총을 다시 베풀어 주시죠. 가서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 주겠다. 히즈키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던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건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 교만은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어내죠. 험담, 불평, 비난,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고 있죠. 만일 봉사하고 있으면서 내 입에서 계속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어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바리사이들이 안식일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요,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봉사하면서 험담, 비난, 불평, 심판, 단죄, 이거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성체 앞에 별로 앉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걸 별로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정말 이 강론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여기 없으니 제 마음이 그냥 환장하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든지 성호경부터 긋고, 그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봉사를 시작하고, 그죠? 일을 마치고 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부족했지만 제가 한 모든 봉사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볼품 없어 보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한다면 분명히 교회의 일을 통해서 주인이 되려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어줄 것이고 그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해 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밥을 하기 전에도 성호경 긋고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면 저는 성모성 한번 바쳐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설거지를 할 때도 성호경 한번 긋고 그리고선 기도한 다음에 잠깐 기도하고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주님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단죄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보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